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들이 기록된 곳이 많습니다. 더더욱 집중적으로 이름만을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3장 바벨론 마지막 제3차 포로 귀환 주전 444년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축성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 3장에 쭉 구간별로 돌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28면 구약 성경. 여러분 여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기쁜가? 거기를 향하여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4절에 물의 못 가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 제사장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식구들 이름이 농명 여기 한 곳만 아니고 3장 4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또 나옵니다. 이 무레못 가정은 다른 사람의 두 몫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당시에는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억하게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3장 5절, 느헤미야 3장 5절에 드고아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할 때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손끝에 물 한 방울 하나 대지 않으려고 뒷짐지고 그냥 참여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도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을 내어서 두 군데도 이렇게 그 돌을 쌓고 성벽을 쌓는데, 5절에 드고아 사람들, 이 귀족들은 참여하지 아니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남은 구간이 바로 요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축성한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 간혹 영상으로 보든지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몸을 흔들고 또 기도 쪽지도 틈사이 꽂아놓고 오는데, 그 부분은 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그 구간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참 이 느헤미야 3장 5절이 항상 기억나요. 게으름 부르고 해야 될 때 뒤로 빠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다 보신다. 그때는 그게 요령인 줄 알고 뭐 설마 그랬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3장을 찾자는 것은 물의 못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이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싹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성벽 하나를 재건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 이름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준 것처럼, 땅에서 하는 일도 하늘나라의 우리 생명책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여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하고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제일 끝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리스도까지, 예수님 안에서 기록된 자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름들이 농명된 자들에 대하여 죄를 하나도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유다, 다말 아주 부끄럽지요. 또 6절에 다윗왕 바세바 범한 거, 그런 거 일체 들추지 않고 그냥 이름만 축축축축 나열해서 제일 마지막 그리스도까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농명된 자들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러한 일과, 그것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 왜 천국 우리 생명책 그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물어요.
그런데 다른 책들에는 죄를 묻는 그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과 큰 자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거든. 책들이 펴 있고 이건 복수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죄를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책의 두께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는 단수요. 생명책은 이름이 농명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묻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이름이 아침에 찬송가 우리 483장 찬송 불렀죠.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 찬송 가사 때문에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데 이걸 아침에 우리 본문하고 맞춰서 찬송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494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에 얼마나 기쁜가. 그러나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 농명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땅에 보화를 쌓는 것보다 하늘에 보화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복되고 기쁘다.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생명책에 농명된 것과 같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서 주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게 몇 어절로만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전이시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지체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보면서요. 열왕기에서는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이 다윗의 경우에 사무엘 상하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런데 역대기에는 모든 부끄러움은 다 싹 잡아 빼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저 밧세바 범한 일을 역대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 우상 엄청나게 섬긴 일을 역대기에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 답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있는 그대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고 있지만 역대기 상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 싹 빠졌어요.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열왕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셔서 이제는 돌아와서 역사를 재조명할 때에 성전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오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역사의 다시 재조명은 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면탈하게 하시는 그 주님 오심을 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준비와 그 과정이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으로 세세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정말 크게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는 귀신 쫓아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 21장 딱 한 곳만 언급하는데 다윗의 실책,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인구조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사탄이 충동하는데 마음이 빼앗겨서 인구조사한 것에 대하여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일 온역을 택하지요. 이게 어떻게 끝내기를 하느냐. 21장 18절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기 우리가 열왕기에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방법이고 히브리식 방법은 오르난이라고 이름을 동일 인물인데 여부수식 이름이냐 히브리식 이름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죄값에 대하여 면탈하는 것은 제사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22장 25절 보세요. 22장 20 역대상 21장 25절 643면입니다.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했는데 그 옆에다가 사무엘하 24장 24절이라고 적으십시오. 열왕기에서는 은 50세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는 은 50세겔인데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금 600세겔이냐? 이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질문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24장 24절을 기록할 때의 가치가
바벨론 3차 포로에 돌아와서 역대기에 기록할 때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 역대상 21장 25절 옆에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적어 두십시오. 적어 둬야지 나중에 혹시 집안에 손자가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하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샀다 그러는데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또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화폐 가치가 20년 전에 화폐 가치가 오늘날 치면은 뭐 그때 10억이 지금 100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듯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자리가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29절 기브온 산당에서 그 다음에 22장 1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성전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장 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다윗이 터까지 다 지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부분 여기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찾자는 이유는 역대하 28장 역대상 19절 역대상 28장 19절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도 누가 설계했는가? 다윗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면까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29장 3절에 보석도 쭉 위에 나옵니다만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이게 중요하죠. 은근보화로 성전을 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29장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다윗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29장 16절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갖다가 다 나중에 넘겨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했다 하는 것이 어디까지 쭉 하면 역대하 8장까지 가는 거죠. 8장까지요. 예, 8장까지 가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길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흠도 얘기하고 잘못도 얘기한 역대기에서는 확 다 빼버리고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소상하게
열왕기에서 볼 수 없었던, 사무엘 상하에서 볼 수 없었던 걸 역대기에서 하는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죄 사함의 은혜인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대기에서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성전 제사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성전이시여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으니까, 그냥 단순히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애를 입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은혜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천국 가서 우리의 죄가 기록되면 어떻게 할까? 다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함의, 죄 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귀신 쫓아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지막 운명할 때에 어떤 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사님 제가 참 잘못한 일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한테 성경 말씀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눈앞에 그냥 주님 만나리라고 밝은 세상 들어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죄 사함의 은혜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너희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정말 기뻐하라. 여기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본문이 그냥 잘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다윗 이놈도 잘못했고 솔로몬 이놈도 잘못했다 그랬는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염소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와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그냥 성소 안에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우리까지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천국에 우리 이름이 농명된 거 큰 기쁨으로 여기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출생되었고 죄 중에 잉태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 천국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시민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믿음 큰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